그 혼인 정책으로 의해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솔로몬 사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1 경쟁 시대, 남북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서로 평화 시대를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나눠져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우는 이 세 시대로 구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 경쟁 시대를 보게 되면은 먼저는 여기 이제 세 왕이 있는데, 르호보암, 이제 남조 분열 왕조의 가장 먼저죠.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엄청난 전쟁을 완전히 이거는 뭐 이념 전쟁, 또 감정 전쟁, 이런 것이 얽히고 해가지고 아주 잔인한 전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전부 다 악한 왕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사가 이제 조금 선한 왕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데, 이제 요걸 볼 때 이제 이 분열 왕국이 되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에는 2개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인구적인 조건만 보더라도 10개 지파와 2개 지파의 그 인구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5대 1이에요. 여기 뭐 조금 작은 지파들도 있으니까 좀 뭐 크고 작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많이 깎아봐도 한 뭐 4대 1은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인구가 4배가 많은 거예요.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도 그렇습니다. 지리적인 조건. 남유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유다는 산꼭대기에 산꼭대기. 헤브론 산꼭대기에, 거기 그렇게 뭐 땅도 넓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곳인 거예요. 지리적인 조건이.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저기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는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도 있어. 민물 호수예요. 그거는 실제로 농사를 쓰기에는 완전히 완전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선 그 주변에 많은 목장들, 또 거기에 또 비가 그래도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 지리적인 조건도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산꼭대기만 사는 그 남유다하고 뭐 해안길이나 뭐 여러 가지 교통로를 다 통제를 하면서, 그죠? 비도 좀 풍요롭게 오는 그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이 경쟁이 될까요? 이 지리적인 조건도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조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생산도, 쌀 생산도, 밀과 보리 생산도 많이 하죠. 또 무역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법니다. 이제 부유하죠. 남유다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얼마 안 되는 땅에다가, 척박한 땅에다가 그 오는 비에 맞춰서 짓는 농사. 그 경제적인 조건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조건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조건만. 그죠? 남유다는 뭐예요? 다윗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 후손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부흥하고 번창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명맥이 쭉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중심 지파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이 지파, 어떨 때는 저 지파 출신들이 해서 막 반란도 일으키고 뭐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선 뒤죽박죽 혼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 가지 못하게끔, 그죠?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2군데도 만들어 놓고 그 국경을 넘지 못하게 국경도 봉쇄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는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 거기는 뭐가 합니까? 우상 숭배가 거기는 번창할 수밖에 없죠. 특히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거기는 우상 중에서도 어떤 우상이에요? 그걸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교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 남유다에서도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종교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빠지다가 다시 좀 성군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 숭배보다도 더 그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놓고 볼 때 누가 형 노릇을 했을까요? 남유다가 형일까요? 북이스라엘이 형일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형이죠.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죠. 그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남유다가 형이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서로 결혼을 서로에게 연혼을 해가지고 평화 시대를 보낼 때 보면은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서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남유다는 가난하고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 형이 북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스 하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큰 그림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 것들이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왕 때 이렇게 다 암기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이런 시대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저 때는 저런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라는 건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큰 그림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이것들을 그 경우에 이렇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틀리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1 경쟁 시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르호보암이죠. 그죠? 이 르호보암이 이게 참 멍청해가지고 이 나라를 나눈 장본인 아닙니까? 그죠? 분열시켰는데 간단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세금과 부역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은 6년 반을 건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죠? 그 가난한 시절에 농사를 안 해보세요.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농사 반, 부역 반,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반 끝나고 또 이제 성전 할 때도 좀 이렇게 하고, 이러면 한 15년 이상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쉬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더니 계속 했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선 이건 우리가 도저히 앞으로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이걸 좀 줄여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러면은 다 이 사람들이 와서 머리 숙이고 왕으로 받들을 텐데, 이게 또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뭔 소리야? 나는 더 심하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모습이에요. 근데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참 통치 앞에 3년 동안은 굉장히 강성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선지자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이 잘 지났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대부분 왕들이 전부 다, 아예 처음부터 악한 왕들은 우리가 수에 칠 필요도 없지만은, 이렇게 선한 왕들을 보면은 선한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왕들은 아예 처음부터 악하게 가지고 아예 하나님 말씀에는 근접도 안 하는데, 처음에 선한 왕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강해지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처가 18명이고 첩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남은 삶을 보내는 이러한 식으로 그 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초기 하나님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다 털어먹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싸워봐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계속 지는 전쟁을 죽을 때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아비야. 예.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예. 아, 이게 막 뛰어버리네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예, 아비야. 이 아비야도 선한 왕이었죠. 처음에는. 응? 아비얌. 제가 기록을 잘못했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이 아비야도 사실은 그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본처보다도 다른 압살롬의 딸 마아가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인데 사실 네 번째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왕이 이 마아가를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왕으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했고, 예,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선 크게 이제 승리를 했던 것이죠. 이제 승리를 했지만은, 예, 그러나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제약된 길로 걷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3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뭐예요? 예, 그 우상숭배와 그 세상의 쾌락에 빠진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남유다를 당장 멸하시지 않고 그 대를 쭉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사왕. 예, 아사왕은 정말, 예, 아사왕이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요 2기에 보면은 종교개혁을 하는 왕을 4번을 볼 수가 있어요. 4번. 그래서 그 4번 중에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한 왕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그죠? 그래서 아사왕은 그래서, 예, 아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에 의지해가지고 이 구스 사람 세라와 싸워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도 단행을 해서, 예, 심지어는 자기 모친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위를 패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분명한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사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아사의 경우도, 예, 이거 다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아사의 경우도 그 16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년에 뭐예요? 아람왕 벤 하닷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지만은 마찬가지로 해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 발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아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시대, 연원 시대가 왔습니다. 이 연원을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참 선한 왕인데 이 판단을 한번 잘못함으로 해서 선한 의미로 사실은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예,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네 대가 그 족보에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빠진 거에 대한 것들은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예, 배우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그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서로 이제 합치면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이렇게 형아우가 이제 이치가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먼저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한 왕이죠. 그래서 그 통치 3년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고 또 우상도 제거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특히 이기 역사를 보면은 이 바알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악한 영향을 이스라엘에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끼친 게 아니에요. 바알의 특성 때문에 끼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바알을 구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합 왕과 혼인을 맺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게 이제 패착이죠, 이게. 예?
잘못된 길로 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은 뭐냐면은 이 바알 숭배, 바알을 믿는 것이 이 공식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예. 근데 이런 집안인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죠. 그 딸도 마찬가지고, 응? 전부 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집안하고 혼인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 결과 너무 뻔할 텐데, 이 여호사밧이 참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런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아람과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항상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외세를 물리치는 건 뭐예요? 우리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물리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한순간 이걸 깜빡하고 그냥 본인의 힘으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아수르가 서서히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다윗 솔로몬 때는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암흑기죠. 암흑기. 그런데 암흑기가 이제 지나면서 서서히 뭐예요? 이제 아수르가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까지 되는데, 예.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좀 더 성경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예. 자, 이게 바알을 보면은 이 바알이 뭐냐면은 폭풍우의 신이에요. 폭풍우의 신. 폭풍우의 신. 여러분, 폭풍우의 신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는 이해하실 수가 있나요, 이게? 얼핏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 신도 보면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우스 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서열이 쭉 있는데, 사실 이 폭풍우의 신은 대부분 종교에서 보면 없거나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뭐예요? 신 중에 신이 바로 폭풍우의 신인 거예요. 왜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폭풍우의 신인 바알이 숭배를 받을까요? 넘버원으로, 처음으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그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예. 여기는 농사를 짓는 데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여기서는 농사 짓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도 배웠지만은, 예.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애굽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문명을 이루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강이 있긴 있지만은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저 지하에 있습니다. 사해는 그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아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해수면보다도 200m가 낮은 거예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사해를 지구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꼽 보면 쏙 들어가 있잖아요. 지구 중에서 인공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긴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해라는 거예요. 사해는 추운 겨울에 가도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뭐예요?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요단 계곡은 뭐예요? 강은 있지만, 요단 강은 있지만 그 강물은 쓸 수가 없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농사 짓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직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에 와야 풍년이 들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비를 통제하는 신이 누굽니까? 비를 통제하는 신이 바로 바알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폭풍우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 중에 신은 누구냐? 바알인 거예요. 폭풍우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죠? 광야 40년 생활할 때부터 이 바알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바알 얘기 많이 나와요. 또 이기, 마태복음 2기에 보면 전부 다 왕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수도 없이 섬겨요. 그냥 계속 바알 얘기예요. 바알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 그 선한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할 때 뭐 합니까? 바알 신당들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바알 신당들을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개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바알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괜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그 지형적인 그 삶의 조건을 볼 때 가장 그 중요한 비를 담당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이게 그냥 상상의 산물이잖아요. 이게 바알 신이 어디 있고 바알이 뭐 지 마음대로 어떻게 비를 내려요. 사실 비를 주관하시는 분도 사실은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제때 안 내리시고 그러면은 빨리 뭘 하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비를 주시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긴 했죠. 근데 하는데 옆에를 보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이 그 비가 안 내리니까 똑같이 그 사람들도 비가 안 내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알과 아사랴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요란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요란스럽게 지냅니까? 그거는 엘리야와 그 450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싸울 그 경쟁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막 소리 지르고 뭐 하고 막 자기를 칼로 자해해서 피 나오게 하고 막 자기네 신 깨우느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땅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자꾸 듣다 보면은, 그죠?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참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도 잘 가려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알신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망치예요, 망치. 징을 치는 망치 같은 거예요. 망치를 팡 치면 소리가 징이 쫙 울리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망치가. 이게. 응? 네. 이 폭풍우 신이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둥이 꽝 치잖아요. 번쩍. 근데 비가 온다는 신호잖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불이 날아가는 창이에요. 창. 샥 던지면 불창이 그냥 팍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번개예요, 번개.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가 양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러니까 폭풍을 자기가 주관한다는 게 바로 이 바알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향이, 제가 생각을 해봐도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늘 이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은 늘 고통을 당하는 게 뭐예요? 가뭄 기근인 거예요. 그와 이스라엘 3대 재앙이면 뭡니까? 가뭄. 또 뭐 있어요? 칼. 또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가뭄 기근이거든요. 전쟁은 쳐들어와 한 마음 돼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전쟁이 뭐 엄청 깁니까? 몇 년 싸워서 버티면 쫓아내면 또 수십 년 동안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쟁도 겁은 나지만은 그렇게 위협은 아닌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죽고 나면은 또 전염병이 사라지면 또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가뭄 기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을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식량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곤궁기, 식량이 없는 그걸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비가 올 때에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시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근, 가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땅의 특징이 바로 이 비와 가뭄, 기근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알맹이는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읽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야. 전부 다 우리 식으로만 있는 거야. 야, 여기는 뭐 이렇게 기근이 심하냐? 여기 뭐 이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기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표면만 갖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몇천 년 전의 시절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 살던 그 이스라엘
한 백성이 돼서 그 마음이 돼서 그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은 그 시대에 왕들이 이렇게 하고 왕이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사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시대로 가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낫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거예요. 단지 환경만 바뀌었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당시든 지금이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 옛날 사람들 구약시대 뭐 바리새인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나라면 저렇게 안 살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선 우리가 조금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재난을 주고 벌을 주는데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들조차도 자꾸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이 영향력이 깊기 때문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안 땅에. 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면 이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거기 뭐 폭풍우실 바알 그런 거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또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거기도 중요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는 애굽에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예,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게 바알이죠. 그죠? 망치 들고 번개, 천둥 번개 딱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세라의 아세라. 이게 둘이 뭐냐 하면은 부부예요, 부부. 그죠? 예,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많이 내리면, 비만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나? 곡식이 풍요로움이, 그죠? 그 풍요로움의 신이 뭐예요? 아세라요. 바알의 아내 아세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 그 옛날에는 뭐가 복이었던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자식은 사람의 자식만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가축들도, 그죠? 양을 키우는데 막 양이 그냥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건강한 양을 쑥쑥쑥 낳아봐요. 그게 복이에요. 소가 그냥 쑥쑥쑥 나, 염소가 쑥쑥쑥 나. 이렇게 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냥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아세라가 해준다는 거예요. 아세라가. 근데 아세라가 그냥 그게 되나요? 비를 다스리는 바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야 곡식도 잘 자라지만은 또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뭘 또 주는 거예요? 풀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짝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산꼭대기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종교개혁은 뭐예요? 그것들 다 때려 부수는 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산당을 만드는, 산꼭대기마다 산당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때려 부수질 않아요. 그럼 왜 안 때려 부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전혀 못 느끼면 당연히 때려 부수겠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 바알, 아세라에 대한 그런 미련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또 혹시나 가뭄이 오면 그래도 또 여기다가 또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비를 혹시 내리지 않을까, 그냥 내버두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왕들도 산당은 때려 부수지를 않고 그냥 놓습니다. 이게. 응? 야, 여호사밧, 그렇게 해서 이제 연혼을 해서 하는데, 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멀어지실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뭐 하는 거? 길랏 전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길랏 전투에. 그래서 처음 연합 전투에 같이 나갔죠. 근데 여기서부터 패배를 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중에 다시 종교개혁을 한 거. 아까 1기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2기 두 번째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직접 전국을 돌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막 이런 왕이, 이것도 쉽지는 않은 거죠. 그만큼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전쟁에도 이기지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전문가를
그 각 성에 둬가지고 율법대로 살 수 있게끔 백성들이 율법이 맞는지 틀린지 가르쳐주고 재판할 때 이거 율법이 맞는 거야, 너가 틀린 거야, 이렇게 처벌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종교개혁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이길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장세워가지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딱 복병을 딱 숨겨놨어요. 요지에다가. 그러니까 복병이 그 적군들이 몰려올 때 복병을 팍 잃어가지고 막 하니까 적병이 그냥 이게 혼란이 생겨가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다 쳐버린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도 많고, 아주 돈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은 또 뭐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완전히 끊지를 못해.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배도 파손시키고 또 전쟁이 또 지게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 이 대단한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이게 보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사밧과 그 아달랴의 아들이죠. 두 사이에서 난 거죠.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뭐예요? 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우상을, 이 바알 숭배를 국가의 신앙, 국가의 종교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아주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죠. 응? 아달랴가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이 아우들은 왕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고 뭐 하고 그럴까봐 전부 다 동생들 다 죽이는 거예요. 동생들은 뭐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거죠. 유대 전통에 맞춰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왕을 딱 차지를 한 거죠. 그 엘리야가 경고를 하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람은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창자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정우.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두 번째로 할 정도로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뭐예요? 북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결국은 이 여호람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결국 그쪽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남유다의 그 종교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상당히 결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뭐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거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교회 큰 이슈가 되긴 하는데 뭐 대부분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그죠? 제가 결혼하면은 저 사람을 전도해가 교회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거 반대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실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죠. 제가 섬기는 그 교회는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그 대대로 그렇잖아요. 이게 전통인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썩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시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는 해서 완전히 그 아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또 아내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지내온 것을 보면은. 근데 신앙이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신앙으로. 근데 여기 요즘 이제 새로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전도를 했는데 너무 처음에는 며느리 뭐 오죽하면은
교회를 안 나왔겠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뭐냐? 이제는 시어머니와 자기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은 항상 신앙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래서 며느리가 바빠서 교회 못 나가고 뭐 모임에 못 가고 막 이러면은 이거 내가 할 테니까 갔다 오너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가정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주 진짜 엄마와 딸같이 그런 관계처럼 아주 돈독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바로, 얼마나 그 신앙 전수가 잘 되냐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신앙 전수가 잘 되면은, 그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되고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게 되면은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본인도 이렇게 끝 말년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하게 못 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 죽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수도 없이 겪으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걸 볼 때, 참 우리 인간이 약한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 땅에 어느 인간도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내주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그죠? 우리 제 모든 죄가 사라지고, 다시 그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여호사밧 요람으로 이렇게 이제 끝났고, 사실은 여기 4대가 이제 계속 아합 왕의 영향권에 이제 있는데, 이제 요것이 우리 그 족보에서는 전부 다 여기서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람에서 바로 이제 아사랴로 이렇게 이제 우시야 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빠진 그 네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여자인지, 독한 여자인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그 연원 시대, 평화 시대가 이제 끝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관계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뭐가 옵니까? 재앙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면서 싸우는 전쟁마다 다 지게 되고 백성들은 못 살게 되고 점점 어려움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이제 오직 하나님 믿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경쟁이 되니까 어떻게 돼? 다시 북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전쟁. 이 싸움의 시대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은 그 여호와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왕이 오를 때 이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통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래서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은 그 스가랴 선지자를 말을 듣고 그대로 잘 수행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시야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선한 왕들도. 통치 말년에 교만으로 이제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왜 걸립니까? 자기가 제사장 대신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만 하게 율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 통해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항상 별궁에 거하게 됐고, 근데 우시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요? 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예비로다가 이렇게 남겨둔 게 바로 이 바알 신당인 거죠. 우시야도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우시야의 아들 요담, 이제 그 부친의 잘못을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친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는 그러한 무리한 욕심은 버리지 않고 이제 국방 강화에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이 요담도 많이 이제 국가가 부흥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동 섭정의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 이제 하나 이제 여기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이제 보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우리 자세히 요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아하스 보면 이게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래서 이방에 가증한 일, 우상숭배를 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할 정도, 이 가증한 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토해봐요.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지만은 이 히브리어 토해봐. 토할 정도로, 구역질을 할 정도로 아주 그 우상숭배를 심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 성경에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이 우상에게 드릴 정도로 이렇게 했고, 바알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도 범죄해서 정말 아주 그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죠.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된 거예요. 그 왕이 죽으면 다시 열왕의 묘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이 4사람이 있습니다. 여호람, 요아스, 아하스. 이렇게 하나, 둘, 셋, 3사람이네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은데, 이제 남유다만 있는데 요 시대를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면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3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째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도 그 신앙 전술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문하세와 아몬이 그 개혁된 종교를 다시 후퇴백하는,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할이 있고, 또 마지막 4차 그 종교혁명으로, 종교개혁으로 요시야 왕이 했다가 불의의 죽음으로 당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왕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 아버지와 같이 공동 섭정을 할 때는 이것을 못했어요. 아버지를 무서워했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이 오른다는, 죽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오르고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신앙 믿음이 뚜렷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자기 의견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산당도 제거하죠. 산당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산당을 제거하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이제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뭘 합니까? 유월절을 성결하게, 성대하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항상 이제 아까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바로 신년이라는 거예요. 신년. 신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가장 귀중한 것이 담겨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신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사사시대부터 이 유월절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준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출애굽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대신 가을절기 민간력 그걸 해가지고 이 속죄일 중심으로 이걸 신년으로 삼아가지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이제 교만으로 교만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경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이죠. 이때 이제 히스기야는 뭐 하는 겁니까? 회개의 기도. 나도 회개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 건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도 그 중에 하나 회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15년을 연장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실수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걸 부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괜히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 회개가 돼서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 회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게 현실적인 모습이죠. 회개를. 회개가 중요하다. 사실 지금 사순절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부활절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짜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저 부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입술만의 고백은 신앙생활에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사람은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믿는 모양이고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거는 입술로 하는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정한 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삶, 우리 작년에 그 부활절 맞아서 그 고백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입니다. 부활을 정말 믿습니다. 앞으로 저도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12제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신앙인으로서 부족했던 거, 잘못한 것을 해결해보고, 그래서 100%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죠?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때 이제 뭐냐면 또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그죠? 히스기야 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그 세력을 잃어가고 이제 바벨론이 서서히 부상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 1차 침공과 2차 침공. 1차 침공은 이 돈으로 다 막았고 2차 침공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준비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던 거죠. 그죠? 이 히스기야 터널, 여기 기온샘이죠. 그래서 기온샘은 그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바로 이 기온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온샘인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온샘이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여기 성문인데 이 기온샘이 성 밖에 있거든요. 그 전쟁이 나면은 물을 뜨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이제 파서 그 터널을 파가지고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러죠. 이 터널을 파가지고 이제 어디입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이 물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지 않아도 성 안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사실 지금으로 볼 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작업이에요. 땅 속에 깊은 그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이걸 판다는 게 힘들죠. 이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직선으로 쫙 파면은 제일 좋죠. 간단하게. 근데 기술이 안 되니까 판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큰 S자 모양으로 판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나는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가면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굴을 판 게 자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완성됐다는 그 자체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정말 깨달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것을 완성시켰다는 게 바로 히스기야 그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겁날 게. 그러니까 그 2차 침공 때는 뭐예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18만 명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치당조서 마찬가지로 못한 거예요. 선한 왕이고 참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것을 그 신앙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종교계의 후퇴, 므낫세, 아몬이 나온 거예요. 특히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사악하다는 거예요. 왕하에 보면 역대 왕 중에 가장, 그러니까 이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유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바로 므낫세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거죠. 그래서 전안에 우상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올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이 바로 이 므낫세인 거죠. 그러나 이제 므낫세도 말년에 이제 해결을 하긴 했지만요. 예, 그래서 49년에 왕이 된 지 49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해보고 막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떠나면은 이렇게 내가 힘드는구나 하고서 깨달았지만은 돌아와가지고 6년간 뭐 성전도 고치고 뭐 하고 했지만은 49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므낫세가 49년 한 그 방식에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종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아들 아몬 마찬가지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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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하는데 아몬은 자기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 예. 외부 뭐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그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게 바로 이 아몬의 비참한 채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요시야, 이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제 네 번째 종교개혁인데, 이 요시야처럼 이 찬사를 최고로 보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이 요시야가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참 판단력이 참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나님 사상에 딱 뿌리를 딱 잡고 박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딱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요시야 때가. 예. 그래서 이 이력을 보면 8세에 왕이 되고 16세에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영의 눈이 뜬 거죠. 하나님 찾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0세에 이제 그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26세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때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예. 유월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예. 이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유월절이.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은 뭐예요? 바로 세계관, 가치관인 거예요. 응? 거기 그 기독교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계관, 가치관이 유월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풍요가 돼야 되는 게 아닌 게. 예? 근데 이 유월절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할 때마다 이 유월절을 자꾸 다시 지내게 되고 성대하게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마지막 잘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시대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 요시야가 그 애굽의 바론 느고와 그 전쟁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전사를 당하게 됐는지, 이 참 굉장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 세력을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 보면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상승하는 이제 이러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이 자기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애굽과 아수르가 세력을 양분해가지고 잘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협정을 맺어가지고 갑자기 바벨론이 오니까 이게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반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을 그쪽 편을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국제 정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요시야 입장에서는 남유다 입장으로 놓고 볼 때는 아수르보다는 바벨이 좀 더 낫다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고 독했습니까? 이 남유다에게 많은 악한 짓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런 걸 놓고 볼 때, 예, 그 역대 이스라엘 왕들 그 마음속에는 그 아수르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겠죠. 예,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면서 이렇게 쭉 사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 요시야는 거기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그냥 가서 그 전쟁에서 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남은 마지막 기회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요걸로 인해서 완전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기를 들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 유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 14대 왕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좀 복을 주시고 조금 뭐 주변 이방들보다 조금 뭐가 낮게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막 교만해지고 막 이러는 거. 왕도 교만해지고 백성들도 교만해지고.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도 결국은 인내의 한계가 와서 바벨론 유수를 보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걸 포기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이제 제3기의 그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면은 참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담 때부터 쭉 보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에이 다 때려치고 말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단순히 용서와 사랑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게끔, 그죠?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안 끊어지면서 계속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한 거. 결국은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한 바로 구속사의 핵심인, 그죠? 그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다 마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공부했던 그 2기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2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속사는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통으로 읽어서 그 통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 우리가 또 뭐 레위기를 읽든 뭐 열왕기 책을 읽든 또 신약 성경을 읽든 전부 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흡수가 되다.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수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 시리즈 또 구속사 운동의 이 가치를 잘 아셔가지고 이 말씀을